샬롬, 하나님과 동행하는 새벽기도회 달라스 임마누엘 교회 권성철 목사입니다. 오늘도 하나님과 동행하며 풍성함을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은 요한복음 9장 1절에서 1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길을 가실 때 날때부터 맹인된 사람을 보신지라. 제자들이 물어 이르되 랍비여, 이 사람이 맹인으로 난 것이 누구의 죄로 인함이니이까? 자기니이까 그의 부모니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이 사람이나 그 부모의 죄로 인한 것이 아니라 그에게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하심이라. 때가 아직 낮음에 나를 보내신 이의 일을 우리가 하여야 하리라. 밤이 오리니 그때는 아무도 일할 수 없느니라. 내가 세상에 있는 동안에는 세상의 빛이로라. 이 말씀을 하시고 땅에 침을 뱉어 진흙을 이겨 그의 눈에 받으시고 이르시되 실로암 못에 가서 씻으라 하시니 실로암 번역하면 보냄을 받았다는 뜻이라. 이에 가서 씻고 밝은 눈으로 왔더라. 이웃 사람들과 전에 그가 거리는 것을 보았던 사람들이 이르되 이는 앉아서 구걸하던 자가 아니냐? 어떤 사람은 그 사람이라 하며 어떤 사람은 아니라 그와 비슷하다 하거늘 자기 말은 내가 그라하니. 그들이 묻되 그러면 내 눈이 어떻게 떠졌느냐? 대답하되 예수라 하는 그 사람이 진흙을 이겨 내 눈에 바르고 나더러 실로암에 가서 씻으라 하기에 가서 씻었더니 보게 되었노라. 그들이 이르되 그가 어디 있느냐? 이르되 알지 못하노라 하니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보통 사람은 이해할 수 없는 어려움이나 불행한 일을 겪게 되면 그 원인을 찾으려고 노력합니다. 예를 들어서 출근하는 길에 갑자기 다리를 다쳤단 말이에요. 그때 생각하죠. 다리를 왜 갑자기 다쳤을까? 나에게 왜 이런 일이 일어나는 거야? 궁금해하고 답을 찾으려 한다는 것이죠. 자신에게 일어나는 불행한 일뿐만 아니라 사회 전반적으로 일어나는 이해할 수 없는 복잡한 사건들을 접할 때에도 왜 도대체 무엇 때문에 누구 때문에 이런 일이 일어난 거지? 라는 질문을 던지게 된다는 것이죠. 사람들이 이렇게 답을 찾고자 하는 시도 자체는 나쁘다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문제는 엉뚱한 답을 찾는 데 있다는 것이죠. 엉뚱한 답을 정답이라고 믿고 왜곡되고 잘못된 시각을 가지고 평생을 사는 것이 더 큰 문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답을 찾으려면 정답을 찾아야죠. 당장 정답을 찾을 수 없으면 그냥 두는 것이 더 나을 수도 있습니다. 시간이 한참 지나고 나서 우리가 이해할 수 없었던 일을 하나님이 알려주실 때까지 묻어두는 것이 오히려 현명한 일일 수도 있다라는 것이죠. 오늘 본문에서는 예수님의 제자들이 엉뚱한 답을 찾을 뻔했는데 예수님께서 정답을 알려주시는 내용이 나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예수님과 제자들이 길을 가다가 날때부터 소경된 사람을 만나게 되죠. 1절 말씀을 보면 예수께서 길을 가실 때 날때부터 맹인된 사람을 보신지라. 말씀에 나오는 이 소경은 아마 꽤 유명한 사람이었던 것 같습니다. 날때부터 앞을 보지 못했기 때문에 동네 사람들 또 이웃 사람들에게 굉장히 불쌍히 여김을 받는 존재였겠죠. 이 소경은 장성에서 부모의 품을 떠나 구걸을 하며 살고 있었어요. 제자들뿐만 아니라 그 지역 사람들에게 꽤 유명한 사람이었고 사람들은 그가 날때부터 맹인이었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죠. 제자들이 주님과 함께 길을 가다가 그 소경을 만나게 되자 문득 한 가지 질문이 생각났습니다. 이 사람이 날때부터 맹인된 것은 누구 죄 때문일까? 이 질문은 제자들뿐만 아니라 그를 아는 많은 사람들이 궁금해하는 것이었죠. 2절 말씀을 보면 제자들이 물어 이르되 랍비여, 이 사람이 맹인으로 난 것이 누구의 죄로 인함이니이까? 자기니이까 그의 부모니이까? 여러분, 이러한 생각은 제자들만의 생각이 아니었어요. 당시 그 소경을 아는 많은 사람들이 공통적으로 가지고 있었던 생각이었어요. 이 생각의 기본은 바로 죄 때문이다라는 것이죠. 그 죄가 부모의 죄 때문인지 아니면 자기 자신의 죄 때문인지
그거는 구별하기 어려울지 모르겠지만 중요한 것은 이 사람이 불행한 삶을 살게 된 것은 분명 죄 때문이다라는 데에는 모두 다 동의를 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생각은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기본적인 사고방식 아닙니까? 우리와 모습이 조금 다른 사람들이나 몸이 불편한 사람들을 보는 일반적인 사고방식은 죄 때문에 이렇게 되었을 것이다라는 그런 확신을 가지고 있었다는 것이죠. 여러분, 욥을 보아도 그렇지 않습니까? 욥은 동방의 의인이라고 불렸던 사람이잖아요. 그런데 한순간에 욥은 모든 것을 다 잃어버렸어요. 재산, 자녀, 건강 다 잃어버렸습니다. 너무 순식간에 일어난 일이라 손을 쓸 수도 없었어요. 이런 욥의 불행을 듣고 친구들이 찾아왔죠. 그러나 친구들은 욥에게 전혀 위로가 되지 않았어요. 오히려 욥을 추궁하고 신문하듯이 물어보게 됩니다. 잘 생각해봐. 분명히 죄가 있을 거야. 내가 회개하지 않은 죄가 있을 거야. 하나님은 죄 없는 너에게 이러한 일을 하실 분이 아니잖아. 돌이켜 회개해. 그러나 욥은 아무리 생각해도 이런 벌을 받을 만한 죄를 지은 적이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친구들에게 항변을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럴수록 친구들은 집요하게 욥의 마음을 고통스럽게 하는 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보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는 욥도 모르고 욥의 친구들도 몰랐던 사실을 우린 잘 알고 있잖아요. 천상에서 하나님과 사탄의 대화를 우린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사탄에게 자랑을 했죠. 동방의 의인 욥을 보았느냐? 그가 얼마나 순결하고 선한 사람인가 한번 봐라. 그때 사탄이 말하죠. 그가 하나님을 잘 섬기는 이유는 그에게 많은 복을 주셨기 때문입니다. 그 복을 빼앗아 보십시오. 그는 분명히 하나님을 원망할 것입니다. 하나님은 사탄에게 그의 생명만 손대지 말고 마음대로 해보라고 말씀을 하시죠. 그러자 사탄은 그때부터 시작해서 욥이 가진 모든 것을 하나하나 빼앗아 간 것이죠. 여러분, 이와 같이 죄 때문이 아니더라도 이런 불행은 얼마든지 일어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다윗의 고난을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다윗은 십수년을 광야에서 생명의 위협을 받아가며 사울에게 쫓기는 삶을 살았습니다. 그것이 다윗의 죄 때문이었습니까?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이 다윗을 이스라엘 왕으로 훈련시키기 위해서 다윗을 광야로 몰아가신 것이었죠. 이렇듯 자신의 죄가 아니더라도 얼마든지 일어날 수 있는 불행이 오늘 우리에게도 많이 있다라는 것이죠. 이런 사고방식이 위험한 또 한 가지 이유는 바로 기복사상입니다. 죄 때문에 불행한 일이 일어난다면 선한 일을 하면 반드시 복을 받아야 된다는 그런 기복사상과 연결되어 있다는 것이죠. 부자로 떵떵거리며 사는 사람들을 보면서 우리는 무슨 생각을 합니까? 저 사람은 좋은 일을 많이 해서 부자로 걱정 근심 없이 잘 살고 있다라고 우리는 생각한다라는 거예요. 하지만 여러분, 물질의 복은요, 사탄도 줄 수 있습니다. 사탄이 그 사람을 시험하여 넘어지게 하려고 물질의 복을 주기도 하는데 우리는 그걸 분별하지 못하고 무조건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것이라고 생각할 때가 있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영적으로 깨어 분별하지 않으면요, 물질 때문에 망할 수도 있다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이렇게 제자들이 잘못 생각하고 있는 죄와 불행에 대한 공식을 주님은 이렇게 정리를 해주시는 것을 보게 되는데요. 3절 말씀을 보면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이 사람이나 그 부모의 죄로 인한 것이 아니라 그에게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하심이라. 아멘. 여러분, 예수님이 인간의 불행을 바라보는 관점이 오늘 말씀에 나와 있는 거예요. 그 사람에게서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일을 나타내고자 하심이라. 여러분, 이것이 바로 정답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맹인을 고쳐주셨습니다. 예수님이 그를 고쳐주셨기 때문에 그를 통해 하나님이 하신 일을 나타내고자 하심이라 라고 말씀하신 것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이 사람을 고쳐주지 않아도 그의 존재 자체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지음 받았다는 사실을 말씀하고자 하신 것임을 우리는 알 수가 있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 주변에도 몸이 불편한 상태이지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사는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우리는 그분들을 볼 때마다 어떤 생각을 해야 됩니까? 하나님은 저 사람을 통해서 영광 받으실 것이라는 것을 깨달아야 된다는 거예요.
비록 물질적인 부자가 아니더라도 가난한 삶을 살면서 하나님께서 하신 일을 나타내는 충성된 일꾼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자신의 일을 나타내고 영광 받으신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지음받은 존재들입니다. 할렐루야. 몸이 불편해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지음받았고, 많이 배우지 못하고 가르치지 못했어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지음받은 존재들이 바로 저와 여러분입니다. 아멘. 그러므로 우리 인생에 일어나는 모든 불행을 죄 때문이라고 단정짓지 마시길 바라요. 이런 환경에 있고 이런 삶을 살아도 하나님은 나를 통해서 영광 받기를 원하신다는 사실을 우리는 늘 기억하며 살아가야 된다는 것이죠. 우리는 이런 환경과 상황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일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이 있는지를 늘 찾을 수 있어야 됩니다.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인들이 살아가는 존재 방식이고 추구해야 될 삶의 가치다라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그 길을 우리에게 지금 보여주고 계시는 거예요. 병상에서도 하나님을 찬양하고 건강한 몸으로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일하고 우리의 살림이 어떠하든지 하나님께서 하실 일을 위해서 전심전력하는 믿음의 일꾼, 믿음의 백성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귀한 말씀을 허락하여 주시고 우리의 잘못된 사고와 생각들을 다시 한번 말씀 가운데에서 바로 정립시켜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우리가 모든 일을 인과응보와 죄로 인한 것으로 연관짓지 않겠습니다. 이제 하나님께서 우리를 바라보시는 그 올바른 관점을 우리가 갖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지음받은 존재들이다라는 것, 그 놀라운 진리를, 그 정답을 내 마음에 품고 언제나 하나님이 하실 일을 위해서 힘을 다하고 충성을 다하여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도 하나님과 동행하며 풍성한 삶을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짧은 인생을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야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지음받은 존재들이기 때문에 어떤 경우로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충성을 다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말씀 안에서 승리하십시오.